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나서 그런지 조금 정이 들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본인들이 앉는 자리 비슷한 자리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가끔 저희 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릴 때, 수요 저녁이나 특별히 저희 금요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축복을 합니다. 누굴 축복하냐면 그 예배에 나온 남자분들을 축복해요. 제가 보니까 한국의 직장생활하는 남성들이 주중에 집회에 나온다. 이분들은 거의 신앙이 선교사님 수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남성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뭐 여자분들도 귀하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남자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찬양 참 좋았습니다. 찬양만큼 유니폼도 좋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눈에 팍 띄는 그런 유니폼인데 순서지를 보니까 지방 여선교회 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지방연합 집회를 다녀봤지만 그런 분들이 찬양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가 다 다르세요? 그러면 노래하는 걸로 모였어요? 찬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평생도록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좀 성숙하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믿음 그대로 평생 유지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숙되기를 원할 거예요. 믿음이 좀 좋아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집회에 여러분 나오시지 않겠어요? 내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어떤 것이 믿음이 성숙하는 것인가? 무엇이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거예요. 흔히 믿음이 좋고 믿음이 성숙한 걸 우리들이 간혹가다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하면 봐주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를 끝나고 이제 교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줄을 섰는데 지난주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새치기 했어요. 여러분 상처가 돼요? 아니면 봐줄만 해요? 봐줄만 해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교회를 한 40-50년 다닌 분이 새치기 했어요. 봐줄만 해요? 아니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거는 시험 들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적어도 교회를 40-50년 다니면 믿음이 어떻게라고 생각해요? 성숙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새치기 했어요. 시험 들어요? 봐줄만 해요? 시험 들 거예요. 돌아다닐 때마다 막 껐떡하면 막 줄줄 외우는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 새치기 했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봐줄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린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을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무슨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삶을 잘 살면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의 신앙하고 여러분 교회 교인들의 신앙하고 누가 더 믿음이 성숙됐는지,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한번 여러분 판단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래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래요. 영적으로 볼 때 어른이래요? 아직도 어린아이래요? 어느 정도 어린아이냐면 딱 밥도 못 먹고 뭐 먹을 정도로? 젖 먹을 정도밖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래요. 그들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육신에 속한 자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하고 교회 교인하고 도봉지방에 속한 우리 여러분 교인하고 있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겸손하게 생각하지 그냥 사실을 얘기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도봉교회 교인들이 도봉 지방에 속한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게 보이죠. 예, 그래요. 뭐 아멘을 크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훨씬 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읽어드릴 텐데 설명을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감사한데, 이유는 뭐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족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늘 감사한대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서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흔적이 너희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있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고린도 교회 교인하고 도봉지방 교인들하고 해서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오늘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 더 좋아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믿음이 좋게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고요? 영적으로 어른이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요?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성숙한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성숙한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읽는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왜? 우리가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아주 풍족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있고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열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랬는지, 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들이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했다고,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라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기와 분쟁,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깊게 묵상하기 전에는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들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느냐, 영적인 사람이냐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냐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시기와 다툽니까? 물론 여러분이 한 번도 시기하고 다퉈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정말 중요한 진리 문제 갖고 남북 통일의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로 부부싸움 한 적 있어요? 뭐 때문에 부부싸움이에요?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기준이 누구예요? 나야, 나. 시기와 다툼을 보니까 전부 다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예요?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마음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죄를 설명하면서, 죄를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게 죄는 곧 불법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죄는 곧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죄는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무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무법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무법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려면 혹시 서부 영화 황야의 무법자를 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뭐 서부 영화가 제목은 다르고 내용은 달라도 구조는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무법자 내용도 이거예요. 어떤 선한 사람이 농사도 짓고 있었어요. 그냥 선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더니 악당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말과 소를 약탈해 가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집에 불까지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요. 누굴 찾아가요? 자기는 힘이 없고 누굴 찾아가요? 보안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보안관이 악당하고 한통속이야. 그래서 오히려 얻어터지고 쫓겨났어요. 너무 억울해. 어딜 가요, 이 사람이? 계곡에 가요. 그래서 권총 연습을 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맥주병을 쏠 만큼 그래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가가지고 악당을 한 사람씩 처치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에는 보안관까지 처치를 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이 보안관이 악당하고 한통속에 있는 보안관을 처치했다고 이 사람 보고 우리의 보안관이 좀 돼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사람들을 해친 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걸 거절하고 말을 타고 마을을 떠나요. 그때 석양이 쫙 지면서 The End 딱 올라오는 게 황야의 무법자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황야의 무법자를 보면 이 무법자가 누구부터 처치한다는 걸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어떻게 처치한다는 걸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죄는 곧 불법입니다 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불법은 언어를 치면 무법이라는 뜻이에요. lawlessness예요. 무법이라는 뜻인데, 무법은 법이 얻는 게 아니라 누가 법인 거예요? 내가 법인 게 곧 죄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가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예요. 사사기를 여러분 보면 아시죠?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더니 결과가 아름다움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법이 누가 돼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에요. 학생들이 모이면요, 선생님을 욕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잘못됐대요, 틀렸대요. 누구 생각에? 학생들 생각에. 선생님이 모이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을 욕해요. 교장 선생님이 잘못됐대요. 누구 생각에 교장 선생님이 잘못됐대요? 자기를 생각해요. 회사원이 모이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사장 욕해요. 잘못됐대요. 누구 생각에? 자기들이 생각하게. 교인들이 모이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누가 기준이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시기와 다툼을 봤더니 대부분 뭐냐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자존심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회에는 안 그런데 미국 이민교회에 있었던 교회예요. 가끔 여러분 영화 보면 미국 교회들 보면 설교하는 목사님 이 당산 뒤쪽으로 성가대가 있는 교회, 이런 거 보셨죠? 이 뒤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 옛날 교회들은 그렇게 된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한인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자기들 교회를 빌려서 쓰다가, 빌렸으니까 김치 먹으면 미국 교인들한테 막 혼나고 뭐 그래서 서러움을 탔다가 드디어 미국 교회를 샀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줄고 멀리 이사가면서 성가대석이 이렇게 뒤에 있는 이 강대상의 넓은 교회를 드디어 샀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때 장로님 두 분 가운데 의견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강대상이 높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저 뒤에 있으니까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피아노를 저 밑에 있으니까 너무 멀고 그러니까 강대상도 넓으니까 피아노를 좀 위에 올려놓자.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뭘 굳이 올려놓냐고 그냥 밑에 내려놓자. 근데 두 분이 의견만 충돌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단 위에 파와 단 아래 파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교회가 둘로 깨졌어요. 한 7, 8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진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 이민자들이 주로 한국마트에 가서 일주일 먹을 장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그 장로님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옛날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장로님 어떻게 지내셨냐고 두 분이 이제 그냥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트 보다가 중간에 그 마트 옆에는 커피 마시는 데 가서 이렇게 저렇게 근황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근데 장로님 그때 내가 올려놓자 그랬어요. 장로님이 올려놓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못해서, 내 마음대로 못해서. 어느 교회는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강대상을 이렇게 빨간 카펫을 깔아야 된다는 붉은 보열파하고 파란색을 깔아야 된다는 푸른 목장파하고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진리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가 기준이에요. 내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니까 왜 그런데 성경이 시기와 다툼이 믿음의 성숙,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라고 나뉘어져 있냐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컵이라 그래요? 물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컵을 제가 주스컵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물을 버리고 주스를 담겨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내 안에 담겨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통치되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통치될 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영에 속했어요? 육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한 게 믿음이 성숙한 것이라 그러면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향해서, 특별히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아니 근데 우리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성경도 안 줬는데 말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해요? 예?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야, 부럽네요. 저희 교회 스텝을 좀 보낼 테니까 훈련 좀 시켜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언어를 하고 행동을 하고 모든 것들의 뿌리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 내면. 근데 우리의 내면이 두 가지 세력이 있대요. 두 가지 경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영향력이 있대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sinful nature라고 그랬어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언제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새벽에 나온 분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언제부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는 내 자녀야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존중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지만 그분하고 상관없이 가면 그분은 손님처럼 저 뒤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고 슬퍼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 안에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착각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요, 성실해요. 그럼 박수 쳐요.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며 그 열심과 성실과 그리고 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이 육체의 욕망을 성경 다른 곳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요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 섹스, 권력.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지배받지 않으면요,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돈 아니면, 섹스가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는 그대로 놓고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면 내 욕망만 따르다가 내 욕망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을 궁금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세요. 근데 만약에 소원만 주시면 얄미운 분이세요.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소원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 등이 가려워요.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힘들었더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왜 그러세요? 제 등 이곳이 간지러워요. 어디에요? 제 등을 냈어요. 아니요, 좀 위에 쪽으로요. 예, 조금 위에 쪽이요. 예, 거기에요. 그랬더니 거기만 만지고 그냥 갔어요. 그럼 기뻐요, 얄미워요? 아니,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소원만 준다 그러면 얄미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소원에 우리가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 주신 소망에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순종해보면 나는 안 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은 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내 안에 거룩한 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해요. 근데 내 안에는 원래 나를 다스리는 건 뭐였어요? 육신의 죄로 물든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두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갈등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어. 막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려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내면의 경향은 자동적으로 중립을 지킬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쪽으로 흐를까요? 아니면 죄로 물든 본능 쪽으로 흐를까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니면 여러분 어렸을 땐 기억하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말부터 배워요? 나쁜 말부터 배워요? 그게 우리의 내면의 경향이에요.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죄의 경향으로 가요. 혹시 농사 지은 분 아세요? 요즘 가물어요. 모내기를 했는데 뭐 가물어가지고 힘들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비가 충분히 왔어요. 그래서 들판에 가보면 알곡이 쑥 잘라 있어요. 잡초가 쑥 자라 있어요. 잡초가 훨씬 빨리 자라요. 더 신기한 것은요, 잡초는 그만두면 자동으로 죽어요? 일부러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알곡은 그만두면 열매를 잘 맺는 게 아니라 알곡은 돌봐줘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경향도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통치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원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자동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 뭐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랑 만나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데 시간이 잘 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 시간이 잘 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밤을 새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하면서 일하는 게 밤을 새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죄로 물든 경향으로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알았다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체의 본능에 지배받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했을까? 제가 한동안 그 말씀을 갖고 묵상했어요.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했을까? 사람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언젠가 제가 예배를 끝나고 새가족을 환영하려고 저희 교회 새가족실로 가려고 했더니 새가족실 입구에서 한 40대 초반쯤 되는 우리 교회 남자분이 최근 한 1년 동안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부인만 나오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다가 한 1년 전부터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남자분이 기다리고 있더니 제가 들어가려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드디어 우리 장모님이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전도할 때는 그냥 콧방귀도 안 끼다가 사위가 전도하니까 이 장모님이 부담스러워서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드디어 우리 장모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목사님, 우리 장모님은 전국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국구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평생 대전 충청도에 있는 절만 다니신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절을 돌아다니시던 전국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갔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그분이 일어나더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교회 나오는 분한테 제가 주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됐대요. 제가 그날 설교를 중국말로 했을까요? 일본말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제 설교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근데 그분이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구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로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희들 성령 충만 받아. 그게 너희들이 신앙이 성숙된 비결이야. 너희들 안에는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지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돼.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무언지 경험하지 않으니까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비슷한 게 뭘까 봤더니 뭐하고 비슷해요? 술 취한 거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나왔던 제자들 향해서 그게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첫 반응이 뭐예요? 웬 낮부터 뭐 먹었다고요? 술 먹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딱 돼요. 언제가 제가 저희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저녁 늦게 이제 교회에서 퇴근하는데 저희 지역, 저희 동네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저희 교회 앞에서 합니다. 이제 교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갔더니 그 중에 경찰 한 분이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교인인데 제가 이 경찰서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저녁에 우리 교회 예배가 있거나 성경 공부인 날은 피해서 이거 단속합니다. 그럼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참고하라고. 여기 이 근처에 다닐 때.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단속하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차들이 오면 세워놓고 그냥 창문을 열고 뭘 훅 불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주차장에 세워요. 우리 교회 앞에 사는 이유가 길을 안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요. 그럼 술 먹은 사람을 내리라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하얀 선을 똑바로 걸으라고 그래요. 자,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내렸어요. 근데 하얀 선을 똑바로 걸어야 할 때 이 사람의 이성은 똑바로 걷고 싶을까요? 비틀거리고 싶을까요? 이 사람의 감정은 비틀거리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의지는 똑바로 걷고 싶을 거예요. 전 존재를 다해서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분이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하면 그 순간에 찬양할지도 모르겠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똑바로 걸어요? 비틀거려요? 왜 비틀거려요? 경험이 많으셔서 금방금방 아시네요. 여기 보니까, 도봉지방 보니까 술 취해서 비틀거려요. 술 취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가장 큰 영향력이 이 사람의 이성이에요, 의지예요, 감정이에요, 술 기운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다고 우리의 이성이 비이성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내 행동과 내 삶은 내 의지나 내 감정과 내 이성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운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해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절제예요. 인내예요.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불편하지만, 불편한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흔적이 나한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은 기분 나쁘지만 그를 위해서 물을 한 컵 떠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없겠어요? 시기와 다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남이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통치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흔적이 남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말이 없는 사람이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말이 많아지죠. 은혜 많이 받으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는 거거든요.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래서 시간 없을 때는 그런 분한테 말 걸면 안 돼요. 술 취하고 노래방 가면 노래를 한 곡만 불러요? 마이크를 뺐을 때까지 불러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중요한 거, 술 취한 사람이 말이 많은데, 말을 보면 술 취한 사람은 말이, 그 사람들이 논리적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맨날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제 경험한 하나님과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날마다 새로워요. 술 취한 사람에게 너 술 먹었지? 그러면 술 먹었다 그래요? 안 먹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요. 그에게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집사님 성령 충만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이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숨길 수 없이 그에게 냄새가 나요. 성경에서는 그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죄에 물든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안에 주스가 담기면 주스컵이고요, 이 안에 커피가 담기면 커피컵이에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여전히 내 욕망이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일 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다스림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그 순간만이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굉장히 영향력 있던 어느 목사님인데 오늘 보니까 어떤 범죄함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저 사람 가짜였다고, 어떻게 저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통치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선 줄로 알았다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릴 때만 거룩한 흔적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드러내지 않았을지 여러분의 속으로 있는 것들 보면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생각들대로 그대로 드러나면 정말 엉망인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통치하니까 겨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께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영에 속한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이전 것 지나갔던 건 그전에는 내가 누구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의 통치를 받았어요. 죄로 물든 본능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의 은혜로 통치받으니까 이전 사람하고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으면 이 물맛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달아야 돼요. 근데 설탕을 집어넣는데 안 달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짜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서 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니까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볼까?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참 빠르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처음부터 볼까요?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건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하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만 우리를 부르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그 다음 성경 보혈과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살게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도 살게 돼요. 의롭게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순종할 때마다 내한테 의로운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안 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sometimes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만 변해도 변한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365일 변하지 않아도 어떤 순간에 변해도 그 인생이 변한 거예요. 저는 기적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내가 보지 않을 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내가 보는 장소가 아니라, 집에서는 안 변했는데 직장에서 변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안 변했는데 집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안 변했는데 가정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맨날 그대로인데 교회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장소에도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은혜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1980년도 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흔히 명품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생들에게 그때 당시 명품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이키 운동화였어요. 제가 신과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희 과 학생들이 70명이었는데 나이키는 딱 한 명만 신었어요. 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애는요, 나이스 신었어요. 10분의 1 가격인 나이스 신었어요. 나이키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 가운데 제일 명품 가운데 하나였어요. 한 학기를 마쳤는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2학기 이제 개학하려고 갔더니 함께 입학했던 동기 가운데 저 여수에서 올라온 애가 우리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너희들 다시는 못 보겠다고. 집이 가난해서 한 학기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학기 등록금을 부모님한테 달라는 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생활하는 건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겠는데 그 등록금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학교를 휴학하고 그냥 부모님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을 때가 신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돈이 없다고 어떻게 신학교를 그만두냐,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내 등록금 우리가 마련할 테니까 휴학하지 말아라. 나이스 우리도 싫으면서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에 한 학기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60만 원을 어떻게 말해요? 우리도 등록금 내기 어려운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요, 한 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 학기 할 때 6명에게 50%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6명한테 가서 10만 원씩 기부해라. 그리고 20만 원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모으면 한 학기 등록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한 명이 안 내겠다는 거예요. 나이키가. 나이스 씨는 우리도 10만 원 냈는데 나이키가 나는 못 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되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같은 학년이었지만 그 친구를 향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렇게 생각하고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걔하고 친해지면 내 영성이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 다녔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복학하고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뒤늦게 뒷바람이 들어서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하러 가가지고 이제 첫 학기 공부하러 갔더니 김영봉 목사님 미리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저는 늦게 갔으니까. 그런데 첫 학기가 돼서 한 줄을 밥 먹었 공부했는데 미리 유학 온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새로운 신입생들을 환영해 준다고 옆에 짜장면을 한 그릇씩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제가 이런 사람을 소개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이도 연배도 비슷하고 그 학교 나온 사람이 얼마 전에 여기 졸업하고 지금 목회한다고 이름을 대는데 나이키예요. 저는 그 친구가 그 학교에 있다 그러면 딴 학교 갔을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은 외국에 처음 가가지고 힘들 때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친구가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친구하고 연락한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들리는데 목회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학하면서 저희 학교 채플에 한국 학생 몇 사람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하던 분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함께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걔가 어떤 애인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막 뭐 자랑자랑 그러는데 걔 모습이 나중에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졌다가 엉망되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뭐 떠오르는 30대의 별이라나 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소식이 들려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손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게 몇 년 전의 일이니? 17년 전 일인데요. 너는 17년 동안 걔가 변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니?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5년 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지금도 누군가가 그것으로 너를 판단하면 넌 억울하지 않겠니? 그때 제가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정말 눈물로 회개했어요. 아니, 5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에 제가 어떤 잘못한 것 같고 지금까지 나를 판단하고 그런다면, 정죄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해요. 근데 저는 17년 전에 그 하나를 갖고 지금까지 그 친구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예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좋은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연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때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친구는 기억도 못해요. 원래 상처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요, 그 친구가 그 돈을 더 귀한 데 썼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그 친구가 대답 안 했다고 저 혼자 그냥 정죄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면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5년 전에 이랬던 분이에요. 두 가지 중요해요. 과거의 실패도 기억에서 잊어야 되고요, 과거의 성공도 잊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몇 년 전인데 40년 전인데 40년 동안 그걸 울거먹는 분이 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시지 아세요? 그래서 so what?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더듬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잘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나요? 수도 없이.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참 좋은 찬양했어요. 오직 은혜로만 산다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를 떠나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이 땅 가운데 죄에 물든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겨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다스리는 동안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들은요, 신앙적인 행동으로는 훌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본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열심히 일 수 있어요. 신앙하고 상관없이 교회 일 열심히 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젠가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가 주로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20대 한 중반쯤 된 남자아이가 늘 야구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야구 모자.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봤어. 야, 너 야구 좋아하는가 보다. 이 야구 모자를 늘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야구 좋아해요. 왜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야구를 보면요,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 50대 중반인 저에게 야구에는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 어떻게 인생하고 비슷한데? 그랬더니 목사님, 야구를 보면요, 이기는 팀이나 지는 팀이나 적어도 점수를 낼 3번의 기회는 찾아온대요. 그런데 그 기회에 점수를 내는 팀이 이기고 그 기회에 점수를 내지 못하는 팀이 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때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평소의 노력과 열심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야구에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9회 말 역전승이 재밌대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지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될지 아니야,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놈이 그냥 모자만 이렇게 껄렁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 뒷산이 있어서 산을 이렇게 저렇게 등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뭐 주일날 오후에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날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이 주일날 오후에 보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한 다음에 등산을 갔다가 이제 막 내려와서 그냥 짜잘짜잘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들 산에 갔다 오셨냐고, 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잘 다니시냐고, 건강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 건강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등산은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비슷한데요? 그랬더니 등산을 하다 보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등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올라올 때 힘들던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정상에 올라가면 과거의 고생이 아니라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는 거죠.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평생 살 수 있어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정상에 영원한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올라갈 때 부상당할 위험이 많아요? 내려올 때 부상당할 위험이 있어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부상당할 위험이 훨씬 큰데, 그래서 잘 내려오는 게 인생의 지혜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하고 비슷해요? 등산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은 등산하고 비슷한 게 아니래요. 불란서의 어느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사막 여행가였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등산하고 다르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등산은 등산로가 있어서 그 길만 따라가면 정상에 오른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갔다고 성공했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똑같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등산은 정상이 보인대요. 저기가 정상이지.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상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 옛날에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정상이었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등산하고 다르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해요. 사막을 건널 때는요, 그곳에 가가지고 길이 있는데 어느 날 모래폭풍이 한번 닥치면요, 길이 그냥 사라진대요. 우리의 인생에 이게 평탄한 길이라고,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디로 나아갈 바를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등산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래요.
지도를 보면 그 길을 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지도가 그렇게 별로 필요 없대요.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은 지도가 아니라 뭘 의지해라? 나침판을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조금 더디 가도 반드시 사막을 건넌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의정부 쪽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우리의 목적과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목표가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혼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 지금은 좀 더디 가고 헤매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사막을 건널 수 있대요. 목적이 분명하면요, 헤매는 것도 헤매는 게 아니라 여행이에요. 목적이 없으면요, 그것은 방황이에요. 사막을 걷는 또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막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사막을 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안수받지 않은 젊은 청년이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를 가겠다고 훈련을 받고 와서 가요. 그래서 그때가 아프가니스탄 그런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위험하니까 너 안 갔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가라. 네 열정을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또 와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이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훈련받던 선교단체하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임 선교사도 이 지역에 이미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슬람 가려고 하는 그 나라를 가서 여행을 했어요. 미리 가서,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선교단체 관계자들 만나고 선교사님들 만나보려고 갔어요. 갔던 기간이 마침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모르고 갔는데, 라마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라마단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년 라마단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 가운데 이슬람 형제들을 위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해요. 저희 교회는 그걸 동참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죠. 근데 그게 동참했던 계기도 그때 갔어요. 제가 한 10일 동안 있었는데 낮에 식당도 다 문 닫아요. 먹을 데가 없어요. 굶어 죽을 뻔했어요. 밤에야 식당이 열리고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호텔에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사막 한번 여행을 해보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호텔 밑에 가서 신청을 하래요. 신청을 했더니 하루 사막을 여행했어요. 4바퀴가 도는 찝차에다가 이제 싣고 가요. 가더니 사막을 들어가려고 할 때 차가 잠깐 서요. 그러더니 운전사가 내리더니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 가운데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사막에 들어갈 때는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돼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모래 위에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넓어져요. 그래서 바퀴가 모래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다가 다시 나올 때는 바퀴에 바람을 넣고 고속도로를 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인생을 건너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는요,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뺀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람 빼기 싫어했어요. 자기 거 고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본능이었어요. 동지방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에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지배받는, 통치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했다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너는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라고요? 성령 충만하라고. 술 취한 사람이 자기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술 기운에서 인생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흔적이고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지배를 받는 것,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 것,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